말이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순종하지 않은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으로 손으로 생각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남과 북이 평화도로 통일되게 하세요. 삼천리 금수강산 7천만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많이 내려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학문, 문화 각 분야의 지도를 축복하셔서 여호사박같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 되게 하소서. 나라와 남녀노소 빈부귀천 백성들에게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한국계 세계교회가 더 부흥하게 하시고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대전 힐링교회의 부흥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전사님들 그리고 운영위원들 남녀 설계와 교회학교 구역장님들 성도님들을 축복하시옵소서. 대전 힐링교회, 주영 힐링교회, 인도 갈보리 힐링교회, 성령 힐링교회, 예수님의 힐링교회, 안드라 힐링교회, 글로리아 힐링교회, 라이트 힐링교회, 겟세마네 힐링교회, 성령 충만 힐링교회, 거룩한 배 힐링교회, 예수님의 기적 힐링교회, 하나님 글로리아 힐링교회를 부흥시켜서 신명복지재단, 기도치유 아카데미, 영동 힐링예대원, 노아의 방주, 시우선교회 등 각 단체와 함께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에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주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영혼력 환경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에 시간 물질 몸 마음을 다해 충성 헌신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크신 영광 돌려보낼지어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근원자, 절대 주권자, 그리고 창조주시며 우리들의 아버지십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 여호와 지도자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하시고 평화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고 목자가 되시고 의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5년도를 맞이해서 1월달, 2월달, 3월달 벌써 5월달이 가고 이제 새롭게 6월달을 맞이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볼 때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많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시행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던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내고 쏟아 붓습니다. 모두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6월달을 맞이해서 새롭게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일들을 성공적으로 실현해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 잘되고 강건한 복을 내려 주옵시고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전 힐링교회와 영동 힐링기도원, 신명복지재단, 거룩한 운동본부, 요한FC 등등 각 단체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앞으로 남은 동안에 더 많은 좋은 열매들이 있도록 축복하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원건국에 달려오신 분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장소에 있는 분들 다 기억하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고 싶지만은 문제가 있고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지 못한 분들도 다 기억하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침 일찍 나오셔서 사랑의 오찬을 준비하고 각종 안내를 하며 봉사했던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에 응답받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 전서 12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은사란 무엇일까요? 고린도 전서 12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리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으니 각각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은혜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리스, 그리고 은사는 카리스마, 그리고 은사들 그러면 카리스마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바로 은사들,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직임은 우리 교회 보게 되면 목사님, 전사님, 장로님, 또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여러 직임들이 있죠. 그리고 역사가 여러 가지다 그랬습니다. 질병의 종류도 다양하지만 질병의 치유 방법도 다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여러 가지다 하는데, 이 역사는 하나님의 사역하시는 작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령의 은사가 여러 가지인데 성경에 기록된 것만 26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 외에도 성령이 운행하신다면 또 각종 은사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은사들이 여러 가지인데 성령은 같다 하는 것이며, 또 교회 목사님, 전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여러 직분들이 있지만은 주는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성령의 그 역사가 치유하는 방법,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방법들이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작용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같은 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은사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성령께서 각 지체에게 주시는 영적인 특별한 능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은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은사의 목적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영광에서 창조물을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고린도 전서 12장 31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왜 사모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 교회의 목적, 모든 목적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은사의 목적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성령이 나타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직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니까 사도와 선지자, 복음전자, 목사, 교사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들 5가지가 왜 필요한가라고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바로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봉사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도가 교회 나와서 이제 1년, 2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다듬어져 갑니다. 훈련되어 가고 성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정형외과 의사가 뼈를 맞추듯이, 그리고 어부가 그물을 깁듯이, 또 범죄자가 감옥에 가서 이제 교정을 받으면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를 받듯이, 이렇게 성도들이 교회 와가지고 1년, 2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시험되기도 하고,
또 기도하다가 응답받기도 하고 믿음도 커지기도 하고 하는 이런 말씀과 기도와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차차차차 이제 성숙돼 가게 되죠. 이렇게 성도들을 온전케 만드는 데 은사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봉사일을 하게 합니다 그랬습니다. 이 봉사를 하는 것은 이제 지체들이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는 것인데, 이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은 일의 틀을 만드는 거예요. 일거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장년 목사는 일 중독에 걸렸나 보다고. 뭐 툭 하면 뭘 하나 만들어 놓고, 툭 하면 하나 만들어 놓고, 아유, 정신이 없다고.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기도를 많이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게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있어요. 그걸 만들어 놓습니다. 일을 틀을 만들어 놓으면, 일거리를 만들어 놓게 되면 거기에 많은 사람이 달려붙어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제 봉사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도와 선지자, 복음전자, 목사, 교사의 은사로 나타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좌충우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고, 그리고 일거리가 제공하게 되면 거기에 봉사를 하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이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켜가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하기 위해서 사도와 선지자, 복음전자, 목사, 교사 등등의 이런 은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일을 우리도 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 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서 기도하시면서 가르치는 일을 하셨어요. 티칭,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를 하셨어요. 저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는 일, 프리칭, 이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는, 회복시켜주는 힐링,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그 사역을 하시면서 12명 제자에게, 70명 제자에게, 많은 무리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실습을 시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이와 같은 일을 하라고 이제 마지막 유언의 말씀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해야 될 텐데 우리 스스로 하기는 한계가 와요.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성령님께서는 가르치는 일을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또한 천국복음을 전파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또한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이 영과 육과 환경의 질병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 보니까 각종 은사가 나와요.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각종 은사들이 있는데 그런 은사를 통해서 이제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는 힐링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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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예수님 당시에는 인구가 2억 5천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은 지구촌에 80억 인구가 살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자동차도 없고 기차도 없어서 예수님은 걸어다니시면서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걸어다니시면서 일을 한 총 거리가 1500km. 사도 바울이 거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6000km에 달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자동차 타고 다니죠. 기차 타고 다니죠. 이제 앞으로 GTX가 만약에 대전에 온다면은 서울역에서 이 대전까지가 15분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타고서는 내 자리 찾으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서 내려야 됩니다. 이렇게 속도가 빠르진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비행기 탈 수가 있죠.
거기다가 이런 방송 설교 같은 걸 통해서 그냥 앉아서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한다. 어떻게? 성령께서 임해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그 일을 성령께서 도와주시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이제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면 아이고 내가 성령을 왜 받는 거예요? 못하러 받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의 탄생,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 예수의 재림, 이 사실이 믿어지고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이것이 믿어지고 예수의 재림,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내가 깨어서 기도해야지 이 사실이 믿어지고 이런 것이 모두가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이렇게 이제 임해가지고 성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인데, 참 잘못 생각하게 되면 와 내가 능력이 있다, 마치 자기가 막 은사를 나눠주는 것 같이 이렇게 교만한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 이단 사이비 교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사도행전 8장 5절 이하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치유되고 이런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났어요. 그때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마술사 시몬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마술을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마술은 여러분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눈을 감쪽같이 속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와, 저 사람이 하는 마술은 하나님의 능력인가 보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이 빌립을 보니까 우와, 자기보다 한 수 위거든요. 막 중풍병자가 막 낫는 거예요. 나면서 안진뱅이가 막 낫는 거예요. 귀신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놀라버렸어요. 그래서 빌립을 쫓아다니면서 이제 세례도 받고 빌립을 쫓아다니는데, 이렇게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전달이 되니까 예루살렘 본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게 됐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가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라고 내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안수기도를 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막 임하면서 놀라운 일이 현장에서 막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에 이 마술사 시몬이 보니까 우와, 저분들은 더 놀라운 거예요. 빌립보다 더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막 일으키니까 그곳에 달려가가지고 돈을 주면서 베드로와 요한한테 가서 돈을 갖다 주면서 내가 돈을 드릴 테니까 그 하나님의 권능을 좀 내게 임하게 해서가지고 나도 안수를 하면 성령이 임하도록 좀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럴 때에 베드로가 야단을 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했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고 야단을 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물, 은혜의 선물인 이 성령의 은사를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고 내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취할 줄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성령의 나타남인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 성령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돼요. 항상 겸손해야 돼요. 나의 부족함을 알아야 돼요. 내가 단지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고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지 내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기술을 배우지요. 공부를 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중국어를 배우고 일본어를 배우고 그리고 또 자기 나름대로다가 어떤 그 지혜를 얻어가지고 재능 같은 게 있어가지고 세상을 헤쳐나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은 다 한계가 와요. 이제 보는 게 한계가 있고 걷는 게 한계가 있고 생각하는 게 한계가 있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 아닙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이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틀어 알면서 하늘의 세계를 알고 영의 세계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해서 영혼 구원하고 교회를 발전시키고 그리고 우리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강단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하시고 운행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고 운행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를 보니까 말세가 되면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지리니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남종과 여종이 예언을 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므로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고 놀라운 세계가 꿈과 비전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세계를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가 필요하고 또 은사를 성령을 받고 은사가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마음들을 가져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은사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들어보시면서 여러분에게 있는 은사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만히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은사의 종류가 있는데 먼저 직임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 사도와 선지자, 복음전자, 목사, 교사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사도의 은사는 것은 교회를 돌보는 사역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오늘날 말하면 부구사같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각 교회를 초교파로 부흥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목사는 양이나 가축을 돌보는 사람인데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지역에서 오는 성도들을 잘 관리하고 보살펴주는 은사가 목사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교사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전달하는 그런 은사가 교사의 은사인 것입니다. 이런 것은 자기의 목사, 전도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의 그 직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주어지는 은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사도바울과 같이 또 천주교의 신부나 수도같이 결혼하지 않고서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 일을 해가는 독신의 은사도 전문적인 은사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스림의 은사, 그 다음에 선교사의 은사가 있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영혼구원을 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말하고, 그리고 선교는 영혼구원을 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자를 말합니다. 미션, 사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본에 가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그런 사명 가진 사람을 우리는 일본 선교사다라고 할 수 있고, 인도에 가서 영혼구원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자, 사명자를 인도 선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그 사명이 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 일을 맡겼다 라는 사람은 방송 선교사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문자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은 뭐 문서 선교사, 영상 선교사, 뭐 미디어 선교사 뭐 등등으로 부를 수가 있고, 또 이제 요양보호사가 되어서 생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는 사람을 가서 돌보아 주면서 복음 전하고 그분의 믿음을 잘 관리해주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요양 선교사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선교사를 전 세계 230개 국가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파송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미국인데, 미국은 인구가 3억이 넘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더 많은 선교사를 이제 보냈고, 우리나라도 또 미국에서 선교사가 아펜젤라하고 언도오다가 파송돼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 믿는 국가가 됐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미국은 인구 비례로 볼 때 미국은 3억이나 있고, 그래서 첫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지만 우리는 5천만 밖에 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1200만 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많은 분들을 파송했기 때문에 인구 비례로 보면 대한민국이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우리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제는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이 3국이 연합을 해가지고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국민들이 돼야만 되겠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애국가를 부를 때 하나님을 믿으나 믿지 않으나 전부 다 부를 때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일본을 복음화시키고 러시아, 저 중국과 인도와 아프리카, 유럽 전체를 복음화시키는데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선교를 많이 해야 돼요. 현재 우리 대전 힐링교회에서도 기도치 아카데미를 통해서 인도, 중국, 미얀마, 일본, 베트남, 호주 이런 곳에 선교를 하고 있고, 이번에도 우리가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베트남의 다낭 지역에 가가지고 이제 세미나를 하고 현지 교회를 방문하고 그리고 다니면서 복음의 씨앗들을 떨어뜨리고 하는 이런 땅밟기 전도를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은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다 너에게 주었노니 너의 지경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면서 땅을 밟으면서 바로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이곳에 있는 국민들이 예수 믿게 만들어 이 나라가 복음화가 되달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땅밖에 전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 백두산도 갔다 왔고 한라산, 독도, 백년도, 휴전선, 뭐 인도, 중국, 미얀마, 일본, 베트남 다 갔다 오고 중국 쪽에 북한, 이 중국의 북쪽은 다쳤어요 우리가. 단동, 그리고 하얼빈, 시명, 뭐 연길 지역, 그리고 백두산 지역, 저 낮은 선봉 지역에 쫙 우리 그 토끼로 보면 기계는 데 있죠. 거기 가면 한쪽은 러시아, 한쪽은 북한, 한쪽은 중국, 이런 그 경계 지역이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또 손에 손을 잡고서는 막 기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세계를 넣고 할 일은 많다, 이런 말이죠. 이제 우리가 전세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직접 가시기도 하시고 선교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순교의 은사가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의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라남도 신안군 정도면인데, 이 신안군은 섬이 1,400개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섬이다 이렇게 불리는 곳이 신안군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정도면이 30%, 35% 이렇게 복음화율이 높은데,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한 2,000명밖에 안 돼요. 2,000명 정도, 2,5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섬이 유인도가 11개, 무인도가 63개나 되는 그런 척박한 지역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11개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밤천리 같은 곳은 100% 예수를 믿는 그런 섬 지역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문중경 전도사, 문중경 전도사라는 여자 전도사가 순결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현재 그 후손들이 이렇게 많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는 1891년도 2월 달에 김신하 때 그 셋째 딸 손녀다가 태어났는데 17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를 믿고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서 시간을 들어가서 공부를 한 다음에 전도사가 됐어요. 여자의 몸으로서 고무신을 9켤레를 달릴 정도다가 이렇게 고무신을 신고 다니면서, 받고 신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일대에 교회를 세웠는데 11개의 교회를 세우고 자신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 9월 28일 날 6.25 전쟁 때, 그때 이 문중경 전사는 회갑이었습니다. 환갑 나이에 그때 공산당의 총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되죠. 그 이후에 순교의 피가 흐른 그 지역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12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요한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순교를 했지요. 지금 여기 우리나라의 양화진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은 조선 사람보다 더 사랑했던 그런 선교사들이 거기에 묻혀 있어요. 104명의 선교사들이 죽어가면서 우리나라의 그 복음화를 위해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우리 선조들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면서 순교의 피를 흘렸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산업화, 민주화, 복음화 이런 그 행복한 나라에서 살고 있음을 여러분이 깨닫고 늘 선조들에게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그 순교의 은사가 있고 선교사의 은사가 있어요. 저는 일본에 이제 가게 되면은 꼭 들리는 곳이 있어요. 교토 지역에 가면은 52명이 화형을 당한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 십자가 12개에 52명이 아들부터 노인까지 불에 타서 죽은 장소가 있어요. 제가 일본에 가면은 같이 간 사람을 데리고 반드시 이거 갑니다. 가보면 거기에 뭐 조금 그 강도 아니고 뭐 조금 그 하천 같은 곳인데 거기에 물이 흐르는 곳에 그냥 비석 하나 세워놨어요. 근데 그 장소에 가가지고 과거에 12개의 십자가에 이들이 52명이 화형당했던 그걸 생각하면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 내용들을 보면은 그래요. 12개 십자가 밑에 52명의 예수님의 선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다가 예수님 사진을 갖다 놓고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예수를 믿지 않겠다 하면서 이 예수님의 사진을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살려준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다 불로 태워 죽인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을 때에 거기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단 한 사람도 나와서 그 사진을 밟고 지나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냥 불에 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 갈 때마다 마음에 이런 갈등이 와요. 야, 만약에 나하고 우리 안사람하고 우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사멸하고 이 세 명이 붙잡혀가지고 지금 여기서 지금 불에 타 죽게 되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나하고 우리 안사람하고는 목사니까 그냥 화양타에서 불에 타 죽을 작정하고서는 그냥 찬송하면서 죽을 것 같은데 이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어렵게 태어났잖아요. 내가 36살에 결혼해가지고 44살에 태어났는데 어렵게 태어난 이 아들이 이렇게 불에 타 죽는 거를 내가 아버지로서 보고 있는 것이 이게 그렇게 허락이 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충동이 가끔 가다가는 이 아이를 발로 차가지고 밖으로 내보내서 너는 예수 사진 받고 지나가. 예수 믿지 않는다고 그래. 그런 다음에 나중에서 또 회개하고 하나님도 믿어라.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지나친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나는 죽을지언정 내 자식은 살리고 싶다. 나는 죽을지언정 다른 사람은 살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그 아이들부터 노인까지가 한 명도 나오지 않고 찬양을 부르는데 하늘 가는 밝은 길 이게 찬송을 부르면서 그들이 하나님한테 믿음을 보여드리면서 다 불에 타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교토 가가지고 거기서 제가 믿음을 새롭게 하고 돌아오곤 했던 생각이 납니다. 이 지금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은사들 가운데 수인계의 은사라는 게 있어요. 선계의 은사, 독신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사도와 선지자, 복음전자, 목사, 교사의 은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은사가 있는데 구제의 은사, 가난하고 병든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의 은사, 또 대접의 은사, 섬김의 은사, 중보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를 역사를 나타내는 은사들, 계시의 은사, 발석의 은사, 권능의 은사, 이 역사를 익히는 은사들이 있어요. 그 은사들이 세 덩어리 있게 되는데 이쪽에 세 덩어리는 계시의 은사 속에는 이제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가 있고 가운데 이 발성의 은사는 방언 통역하는 거 예언의 은사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쪽에 보따리 속에는 이제 병 고치는 은사, 능력형의 은사, 그리고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 그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할 때의 지혜는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말하죠. 그리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내가 배운 바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들려주고 보여주는 게 있어요. 영분별의 은사는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사가 있다면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지금은 말세에 지말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마귀가 우는 사람같이 돌아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그리고 쓰러뜨려가지고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한단 말이죠. 이럴 때에 정말 이 거짓이 무엇인지 참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짝퉁이 아니라 명품, 성도 인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성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요즘에는 교회를 찾을 때도 어떤 교회 그리고 어떤 목사님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참과 거짓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은혜에 가게 되면 은행원들이 의주 지폐를 연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의주 지폐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돈을 연구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돈을 연구하면 가짜는 금방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단 사이비를 연구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예수가 누군가 이 예수를 연구를 해야 돼요. 요즘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에 이런 불타는 소원을 주셔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이 성경이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을 더 깊이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예요. 그 4복음서에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가장 먼저 할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자세히 연구를 하고 예수에 대해서 정말 깊이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를 전해야겠다. 복음이 바로 예수요, 예수가 바로 복음인데 예수를 잘 전해야 되겠다. 예수. 우리가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정말 예수를 깊이 해가지고 이 가짜들, 이 짝퉁들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들, 짝퉁들 전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만 제대로 알면은 나머지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괜히 뭐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에 현혹돼 가지고 가서 귀를 기울이고 아이고 그래 어쩌고 하고 아이고 여기도 가볼까? 혹시나 역시나 이러고 돌아다녀봐요.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온전히 예수를 깊이 연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깨달았고 성령의 역사하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로 무장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니까 예언을 할 때는 덕을 세워라. 그리고 예언을 할 때는 권위하는 일을 해라. 또 예언을 할 때는 아니하게 만들어라. 권면을 하고 아니하는 일, 그리고 덕을 세우는 일을 해라 했습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오이코스 도매우 신앙의 집을 지어가게 만들고, 그리고 권면해라, 힘쓰게 만들고, 아니해라, 평안하게 하는 일들을 해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을 비판하고 잘못된 것을 꼬집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들이 하는 것을 힘쓰게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런 좋은 말씀을 전달해주고, 또 개인적으로 상담을 할 때도 그 사람의 장점을 들어가지고 칭찬해주고 힘을 내라고 이렇게 권면해주고 하는 일을 힘쓰게 만들고, 이런 것이 좋지. 그렇지 않고 사람들 자꾸만 단점을 끄집어내가지고 뭐 이렇군 저렇군 자꾸 하다 보면요, 거기서 힘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할 때는 덕을 세워줘라, 그리고 권면해라, 아니해라,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는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능력 강함의 은사, 기적의 은사지요.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 등등이 또 필요합니다. 이런 모든 은사들은 역사를 일으키는 은사들이에요. 역사를 일으키는 은사. 저는 그 각종 은사가 26가지 은사가 이제 다 정상 궤도에 올라서 가지고 다 나타나는 그런 상태까지 됐는데, 이런 은사가 나타나기까지는 많은 훈련이 필요했어요. 특히 제가 이제 하나님 일을 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가 되니까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제가 직장 선교에서 2년간, 그리고 또 여주 순복음께서 전사로 3년간, 한 5년간 전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이 지쳐 있었어요. 막상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설교를 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헛바람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20일간 단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게 영역을 주옵소서, 지력을 주옵소서, 체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삼각산에 올라가라 하는 것이었어요. 신학교 때 밤중에 한 번 가본 적이 있지만은 낮에는 가본 적이 없어요. 물음으로 저 세검정에 있는 삼각산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올라갈 때 저는 30분 이상을 쉬었다 올라가야 돼요. 그만큼 체력이 약해져 있더라고요. 그런 몸으로다가 이제 하루하루 올라가게 되는데, 올라가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교구가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한 곳에 있다가 거기서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하다가 완전히 지친 상태에서 새로운 교구를 가게 되는데, 그곳은 공동묘지를 밀어가지고 동네를 만든 곳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사람들이 병자가 많은지, 그리고 싸우고 가난하고 싸우고 병든 자가 많은 그곳에 갔는데, 한 300여 명의 성도가 있는데 거기에 중환자만 40명이 넘어요. 그해 제가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장례를 치르고요. 그리고 환자들이 40여 명 있는데 뭐 식물인간이 2명이 있고 10년씩 뭐 루마티스 아픈 사람들이 막 진립해요. 이런 분들이.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목회를 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족한 종을 이곳에 보냈는데 제가 어찌해야만이 이들의 신앙을 좀 성수시키고 싸우지 않고 가난을 벗어나고 그리고 병을 치유받고 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 가지고 저한테 막 말씀을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종이를 꺼내 가지고 볼펜하고 받아서 막 적었는데, 그 내용이 다른 내용이 아니라 조영기 목사님을 모셔와라 이런 말이었어요.
그 제가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 소교장이 11명이 있는데 대교장이 있어요. 대교장한테 그걸 갖다 드리면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조영기 목사님을 저희 소교구에 모시고 싶어서 정리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대교장님이 나를 아래 올라 막 훑어보는 거예요. 아니 장유한 전사님, 지금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400개 소교구가 있고 각 병원마다 중환자실에 죽어가는 사람이 수백 명인데 조영기 목사님이 혼자서 거길 어떻게 다 다닌다는 겁니까? 여두스목회 생긴 일에 소교구에 조영기 목사님 오신 적이 없는데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아, 쓸데없이 저를 갖고 가시오.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가지고 계속 전달했어요. 이 편지를 조영기 목사님의 비서실까지만 갖다 드리게 허락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조영기 목사님 오시고 안 오시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결정할 바가 아니니까 이 편지를 갖다 준 데까지만 허락해 주세요. 내가 서가지고서는 계속 술라대니까 대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 장유한 전사 참 고집이 대단하네. 갖다 주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서는 비서실을 갔습니다. 비서한테 얘기했더니 역시나 또 아래로 훑어보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서님, 이 편지를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조영기 목사님의 책상까지만 갖다 놔주세요. 그 다음에 결과는 제가 책임 얘기도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만 이거 참 고집 세시네 하면서 그렇게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편지가 드디어 조영기 목사님 책상까지는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열흘이 가고 보름이 가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이제 조영기 목사님 안 오시나 보다 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우리 교육자가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따르르 왔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년 전사입니다 했더니 여기는 조영기 목사님 비서실인데 조영기 목사님께서 몇 월 며칠 날 일주일 후에 그 소교회에 가신다고 정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해외 나갔다가 계시다가 이제 들어오셔서 그 편지를 보신 다음에 그 편지를 가지고 1시간 동안을 도다니면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시고 나서 와서 결정하신 것이 내가 일주일에 간다고 연락하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놀라버렸어요. 대구장한테 얘기했더니 온 대교에 비상이 걸려버렸어요. 저는 이제 거기서 달려갔지요. 우리 소교로 가려가서는 장로님들 오시오, 권사님들 오시오, 다 큰일 났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신답니다. 그대를 모아놓고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 일주일 갖고는 안 되겠고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따블 열고 기도를 합시다. 그래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2층 집에다가 그 식물인간이 있는 집에 2층 집에 성도를 모으는데 거기에 아래층 우측으로 한 300여 명이 꽉 모여 앉고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이제 전부 청소를 하고 여자들 한 15명 정도를 한복을 입혀가지고서는 동구밖에 쫙 세고 꽃을 준비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 1시간 동안 찬양을 하게 만들고 준비를 딱 했어요. 조영기 목사님은 간단하게 오셔서 5분 10분만 안수기도 해주고 가실라 했는데 와서 보니까 완전히 그냥 예배를 드리게끔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알려 잠깐 기도하다가 일어나서 마이크를 딱 잡는데 그 마이크를 잡고 설교를 하시는데 무려 1시간을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조영기 목사님 가장 발밑에 가까운 곳에 앉아가지고 고개를 쳐들고 목사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듣는데 저는 여두수 목회에서 10년간 조영기 목사님을 모시면서도 그렇게 가까이에서 조영기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이 막 꿀맛 같은 거야. 똑똑 떨어지는데 하나도 놓칠 거 없어요. 아멘 하면 하다가 고개가 너무 아파가지고 고개가 너무 아파서 이렇게 고개를 숙인 다음에 목사님 발을 딱 보니까 세상에 목사님이 양말이 빵꾸난 거예요. 그 엄지발가락이 빵꾸나 있는 그 양말을 신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보니까 아무 장식품도 없어요. 뭐 넥타이 핀 하나 없고 카우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 말씀이 떨어지는데 우리 성경은 마리아같이 그 예수님의 그 턱 밑에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했던 마리아같이 제가 조영기 목사님 그 쳐다보면서 그 말씀 한 말씀 놓치지 않고 1시간 동안 제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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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임파테이션이 뭐냐면 그 전이현상인데 조영기 목사님이 갖고 계신 그 영성이 내게 임하는 그런 시간이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 여기 맨 앞에 앉아서 막 침 튀는 곳에 앉아있는 분들이요, 이런 분들이 은혜를 먼저 받아요. 그래서 이 앞자리에 금자리, 그 다음에 은자리, 저 뒤는 동자리, 이렇게 이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자꾸 앞으로 몰려와야 돼요. 제가 그걸 깨달은 것이 조영기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요, 고개가 아프도록 그걸 듣고서는 아멘 하면 하는데, 야, 이때 제가 임파트에서 일어난 것을 내가 훗날 알았어요. 조영기 목사님한테 가장 크게 나타나는 역사가 지식의 말씀이 은사라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은 설교를 하시면서 설교를 끝난 다음에는 항상 선포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보여준 대로 알려준 대로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조영기 목사님이 한 번은 대저동에서 교회를 창립을 하고서는 기도를 하시는데 자꾸만 환자가 나타나고 그냥 뭐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게 보이니까 처음에는 그게 마귀의 방해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 회방에서 떠나가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종아, 그것은 마귀의 역사가 아니란다. 성령께서 치료하시는 그 소원을 내게 주는 것이니라. 아니, 아닙니다. 지금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어서 성령이 운행하신다 하더라도 뭐 거기서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야, 그때 성령이 운행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 아무 일 안 하잖아. 근데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말을 할 때 빛이 있으라 하고 선포할 때 그때 빛이 생겨났지 않느냐. 너도 이제 그 보이는 거, 귀신 떠나가고 병자가 치료되는 거, 이게 보이면은 선포해라. 성도가 믿더니 말더니 선포해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들려주셔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이 60년간 목회를 하시면서 이제 설교 끝나고서는 그 통성 합식도 시킨 다음에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막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요즘 순복음교회 교역자들은 700명이 있지만은 아무도 조영기 목사님 하시는 거를 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저거는 조영기 목사님의 은사지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우리한테는 저런 은사가 나타날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그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저한테 임파테이션, 전이 되는 그런 놀라운 순간을 제가 맞이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조영기 목사님은 안수해주고 막 식물인간이 일어나고 돌아가는 사람이 낫게 되고 폐병 환자 낫게 되고 막 해서 다 조사해서 이제 보고를 드린 다음에 제가 어느 날 삼각산에 딱 올라갔는데 발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저는 이제 안대를 이렇게 이제 끼고서 이제 기도를 해요. 기도할 때에 안대를 끼고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사람의 콧구멍 하나 나타났어. 근데 이 콧구멍이 막 동굴같이 팍팍팍 코오는 거예요. 그 안에 보니까 다 헐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외쳤어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코 속에 이 헐은 거, 그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겠어요. 잠시 후에 보니까 또 사람 발가락 하나 나타났습니다. 이 발가락이 확 코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는 이 발에 무좀, 통증, 염증 다 떠나갈지어다 외치니까 이번에 또 수건 같은 것이 다 나와요. 그 보니까 생각에 이건 여자의 자궁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여자의 자궁의 질병은 치료받게 될지어다 하고 외쳤어요. 그러다가 내가 이상한 거예요. 여기 삼각산일 텐데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지? 안대를 딱 푸니까 그러면 그렇지, 그 삼각산이지. 보니까 산하고 바위밖에 안 보여. 에이, 마귀 와서 방해하는구나. 나 다시 또 이제 안대를 하고도 기도 딱 하는데 이번에 또 할아버지 한 분이 나타났어요. 얼굴은 안 보이는데 지팡이 짚고 지어가는데 무릎을 보니까 무릎이 새빨개가지고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관절염은 치료받게 될지어다 하고 외쳤죠.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삼각산에 가서 발만 디디면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고 하늘에도 보이고 땅에도 보이고 옆에 사람도 보이고 다 보이는데 환자들이 이렇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환자들이 완전히 종합병원이에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다 외치는 거예요. 의장병은 치료받을지어다, 허리병은 치료받을지어다, 무릎은 치료받을지어다 이러고 다니니까 나하고 같이 가는 사람들이 내가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니 혼자 중얼중얼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나한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삼각산 올라간 지 4년 정도 됐을 때 그런 은사가 왔지만은 내게 믿음의 은사가 없었어. 믿음의 은사. 의심이 되고 불안해가지고 이거를 선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산은 잘하는데 교회 와서는 못하고 집회할 때는 못하는 겁니다. 무려 6년이라는 세월을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제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몸이 가려운 사람 보여서 선포를 하고, 허리 아픈 사람 선포를 하고,
그리고 부부가 싸워가지고 보름 동안 방을 따로 쓰는 사람을 위해서 선포할 때 눈을 떠보니까 어이구 여기 삼각산이 아니고 우리 교회네.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예배 끝난 다음에 나가 서 있으니까 나가는 성도님들이 목사님 아까 목사님 말씀한 거 그거 제가 이루었어요. 이제 가려운 거 싹 없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남편이 전화했지요. 무슨 전화요? 아까 보니까 뭐 부부가 싸워가지고 보름 동안 딴방 쓴다는데 그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 남편이 다 고자질했지요. 아니 남편하고 통화한 적 없습니다. 성령에서 알려준 겁니다. 예, 그런 자 우리가 손붙잡고 화해했습니다. 막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허상이 아니고 실상이구나. 그때부터 제가 이제 나가서 그 집회하는 곳곳마다 놀라운 그런 사역들을 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지식의 말씀 원서로 사역을 하는데 지금 우리 다음 카페에 기독교 아카데미를 들어가게 되면은 거의 수천 건에 3천 건 이상 수천 건의 사람들이 지식의 말씀의 원사 제가 선포하는 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치유됐다 하는 것을 간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거예요. 오늘 제가 직임을 위해서 직임을 성공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은사가 있고 보편적인 은사가 있고 그리고 역사를 일으키는 은사들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모든 은사들도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노인정에서 어디서든지 서로놓고 기도하는 곳에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받고 마음의 소원들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더욱 큰 은사인데 이것이 뭡니까? 사랑의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4절에 보니까 율법사가 와가지고 어떤 율법이 가장 크냐고 물을 적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사랑을 하는데 에르스적인 사랑, 이성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시투르기의 사랑, 그리고 친구 간의 필레오 사랑도 있지만은 무엇보다 먼저 실천할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하부 사랑인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있지 않은 순수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돈을, 명예를, 권력을, 아내를, 남편을, 자식을, 자동차를, 아파트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씻어버리고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있지 않은 남편과 아내의 사이에는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와 자식들이 끼어들면 안 돼요. 순수한 사랑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런 순수한 사랑을 하라는 것이고 이웃사랑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가페 사랑입니다. 즉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간 물질 마음 정성을 다 베풀어 가지고 마침내 그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선자시키는 일에 헌신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많은 은사가 있지만 그중에 제일 좋은 길, 더욱 큰 은사, 이것은 바로 사랑의 은사인데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 마음, 정성을 다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은사는 유익함을 위해서 우리 인간 개개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유익함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은사지만은 그런데 이것은 바로 영혼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은사들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그 은사들을 활용해서 이제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교회를 발전시키고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한국계, 세계계 부흥에 기여하고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잠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서 구원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거룩한 싸움은 시작됩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나타남, 각종 은사가 있을 때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오늘 저의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각종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발전시켜 가는데 꼭 필요한 사랑의 은사가 내게도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을 쥐고 또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벌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가정의 사업장의 직장의 자녀의 모든 문제, 물질의 문제 다 해결받게 될지어다. 몸도 마음도 믿음도 튼튼하게 될지어다. 심기증,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 우울증, 스트레스, 화병, 조현병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나쁜 습관,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조조, 두려움, 열등 것이 미움, 시기, 질투 다 떠나가고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쓴뿌리, 내 마음의 깊은 상처 쓴뿌리가 다 드러나고 끊어질지어다.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치유받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의 뇌세포 다 강건하게 하시고 잘 잡수시고 잘 주무시고 대소변 잘하고 혈액순환 잘 되게 하시고 백세 건강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에 온 가족들이 예수 믿게 하시고 영혼이 잘 되고 범 잘 되고 강건한 복 있게 하시고 가문 대대로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귀방에 사람방에 다 떠나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에 감사받고 드리고